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시작 제2강으로요. 하나님의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거를 큰 그 관점을 두고 성경을 읽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개신교라고 하면 루터의 그 종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칼빈의 교리적인 사상들이 뒷받침돼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 칼빈의 사상들의 문제가 많다는 것들을 함부로 지적을 못하던 시대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칼빈의 그 시각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맞고요. 성경대로 한다면은 칼빈의 신학 사상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읽어야 되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칼빈은 애종론을 주창을 했습니다. 이 애종론이란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인간의 개개인의 구원은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이 이디하고 커 보이고 그게 신이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는 큰 함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죠. 네, 자유의지라는 건 선택권을 말합니다. 이 선택권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계속 주셨어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뭐 민족들 뭐 전체를 다 해서 성경 전체 기록을 보시면은 사람이 선택하게끔 하셨지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자, 아담의 선택, 율법, 예수님, 사도들의 가르침까지 그 모두 다 공부해 보세요. 하시면은 하나님이 뭐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다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허구 사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칼빈의 영향력이 아직도 크죠. 네.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사상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칼빈의 애정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고 강요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왜냐? 하나님이 어차피 자기가 구원할 사람 정해놨어요. 근데 왜 율법을 주고 왜 법을 줍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선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너는 내가 구원할 거야. 네가 아무리 죄 있어도 내가 그냥 너를 구원할 거야 하면 끝이에요. 칼빈의 말대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애종론은 성경을 완전히 체계를 모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모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현재도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칼빈의 애종론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숫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정돼 있다 그래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고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왜? 칼빈의 애종론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의 사상은 호구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미리 아심이냐? 그 이유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란 뭐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요. 인간의
시각적인 시간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인간의 시간의 기준은요, 그냥 우리는 하루 24시간, 뭐 해가지고 365일, 몇 년, 뭐 따지고 살죠. 근데 하나님한테 이런 날짜가 필요할까요? 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 속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혼에는 시간이 없어요. 이건 인간의 개념이에요. 만약에 영혼 속에 시간이 없다면 그 학자들이 막 인간의 사고는 막 얘기하는 몇, 몇백만 억 년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있겠죠. 계산되겠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한테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시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혼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창조 넷째 날 생겼죠. 해와 달 그리고 행성을 만들었죠. 네, 하수, 목, 금, 뭐 그 있죠. 그 행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에게 준 역할이 뭐냐면 시간과 날짜를 주관하라 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시간이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미리 보시느냐? 미리 알고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죠. 그 제가 뭐 하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직접 어떻게 하시는지 못 봤으니까. 근데 일단 영혼에는 시간이 없다. 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 끄집어냈어요. 네,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그토록 만들고자 하는 타임머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점이든 미래, 뭐 몇백 년, 몇천 년, 뭐 이 세상 끝까지 미리 다 살펴보셨다. 왜? 하나님의 시간에서 잠깐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여기 있다가 100년 후를 딱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영원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다녀온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한테만 내가 여기 있다가 100년 후에 갔다 여기 돌아오는 시간이 몇 분 걸렸구나, 몇 초 걸렸구나 하지 하나님한테는 그런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세상을 다 살펴보신다. 미래까지도. 그래서 이 인간들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결국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결국은 죽을 길로 가더라. 이때 내가 내려가서 홍수로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시간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가서 이들의 죄를 내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인간들은 결국은 멸망하겠구나. 근데 이런 걸 다 보시고 그때 그 인간의 죄가 한창 그때를 정하셔서 그때 오셔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그리고 아예 직접 미리 아심에 따라라고 아예 그냥 규정해가지고 딱 그냥 그 적어놓은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다.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는 멸망받을 것이다. 이거는 예언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지 그 개인한테 너는 죽을 거야. 너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대신 미리 아심에 따라 이렇게 된 구절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은 미래를 다 살펴보시고 개인도 민족도 전 세계도 다 살펴보시고 그대로 그 역사에 필요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관을 하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시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뭐 제가 논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 답은 뻔하죠. 네. 아담이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그냥 읽어보면 알게 돼요. 왜냐?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뱀은 너의 뒤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 말은 다 이렇게 쭉 해갖고 역사적으로 해서 성경 말씀대로 해석해보면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아담이 회개를 안 하시자 결국은 쫓아내시면서 그냥 죽일 수는 없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함께 영원토록 살고자 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인데 네가 나를 거부하고 배신을 했는데 죽여야 마땅하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럼 얘를 갖다가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시고 미리 살펴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때가 아니면 이들은 다 멸망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그때 오시게끔 오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아담이 범죄한 딱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미래를 다녀보시면서 일일이 점검해 보시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하시고 결정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으셨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네,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요 인간에게 선택하라고 그러셨어요.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법을 주세요. 이거를 지키면 네가 복을 받을 거고 이거를 어기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항상 그러시지.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이라고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권을 주시면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란 말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강의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건 자유의지죠. 그런 자유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서 이걸 선택할지 이건 선택할지 인간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양심에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양심이 너의 이성이 너에게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것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양심이 뭐냐 그러면 네,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갖다가 양심이라고 우리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선한 게 무엇인지 악한 게 무엇인지 네가 보고 하나님은 선한 게 무엇이다고 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기는 게 악한 것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딱 놓고 네 양심에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책임도 네가 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도 주관하시고요. 전 세계 역사를 하실 때 인간의 제약이 가득 찼을 때 사단의 무리들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인간과 문란해지고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막 자기들만의 세계를 막 만들어 가지고 범죄하고 막 하나님 보실 때 제약이 가득 찼을 때 이때 홍수로서 쓸어버리시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런 때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더라.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도 하나님은 딱, 아, 이때 이들에게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나의 법으로 나의 민족을 세워서 다른 민족들이 이 민족을 보면서 배우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시작을 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다윗의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왕을 찾았죠. 그러면서 그 사울을 세우실 때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들이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해서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세워줘라 이래요. 네, 그 때까지 다 하나님은 보시면서 하십니다. 미리 아심에 따라 세상의 끝도 이미 정해져 있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도 몰라요. 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또 예수님은 진짜 모르시냐? 몰라요. 네.
일단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모르는 게 맞아요. 그냥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진짜 몰라? 그럼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난 도저히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는 내가 이해 안 되던데 이거 여쭤보세요. 네. 절대 모릅니다 아무도. 뭐 마지막 때가 어쩌다가 해갖고 어디서 뭐 하면 그건 다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그건 자기들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14만 4천 명 없어요. 정해진 거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면은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은 우리가 좀 그래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추하게끔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유는요, 천사들의 반란으로 1차 세상이 깨집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반란에서 다 쫓아냈잖아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자신, 자신들의 자신과 함께 살 진짜 인격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창조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시고 싶어가지고 세상을 다시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인격적인 대상으로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살고자 창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 범죄를 안 했다. 하나님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회개해가지고 혹시라도 돌이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우리는 에덴의 동산과 같은 세상에도 살고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전부를 다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의 동산에 국한된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이 전 세계를 그 다 점령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일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즐거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이 또 같이 거니시잖아요. 그렇게 원래 살도록 우리가 창조가 됐는데 우리의 조상께서 네, 하여튼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원한 가족을 만드시고자 창조하셨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족을 창조하실 때 그냥 수동적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다 주시고 선택권도 다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이 또 다 증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마지막 때를 직접 가가지고 보고 온 요한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하면서 쭉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날짜는 아니에요. 날짜는 아니지만 그때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유도 있어요. 그때 날짜를 딱 정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나한테 묻지 마가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개인의 삶 때문에 개인의 삶. 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로 살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를 날짜를 딱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인간이? 상상해 보세요. 아, 재밌는 일들 많겠죠. 네. 이건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나는 막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네, 충분히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 성경에는 있어요, 구약에.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에 따라서 생각을 하라. 그리고 인간을 아시고 경계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의 의미를 쭉 생각해 보면은 아, 이때는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요. 네. 아,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약들과 특히 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들을 막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세상 접어야 될 것 같아. 그 현상들이 그대로 다 일어난다면.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라는 소리예요. 마지막 때의 주인은 마지막 때는 주인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딱 마무리도 하나님 권한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따질 수도 없어요. 뭐, 뭐, 막 성경적으로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다? 때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주권 침해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주인이시고 마지막 때를 정하시는 분인데 아,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막 이러면 그건 하나님 주권 침해죠. 하나님은 아직 끝내실 생각도 없는데 막 마지막 때래. 그럼 그거 하나님한테 혼날 일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믿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세요. 자, 그러면 구원도 미리 아심에 따라서 구원하시느냐?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이제 예정은 안 했는데 그럼 사람을 구원하는 걸 미리 하심에 따라서 이 사람을 구원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나?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그거는 의미가 약간 틀립니다. 구원의 대상도 미리 아심에 따른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예정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미리 아심에 따라서 구원의 대상도 하나님 알고 계시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아심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 어떤 민족, 어떤 인간이든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죽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막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사람한테 억울해서 하소연하듯이 하나님의 하소연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왜 너희가 죽으려 하느냐고 한탄을 하세요. 그런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신이 자기의 피조물한테 왜 너희는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내 말 듣고 선한 길을 좀 가면 안 되겠니? 왜 너희는 자꾸 악한 거를 그렇게 쾌락적인 거를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왜 자꾸 죽음의 길로 가려고 그래?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도 내가 살릴 수가 없잖아. 이러면서 한탄을 하세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다 공정하게 주세요.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선택도 아담이 했듯이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개개인의 삶도 미리 하신다? 미리 다 아세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리 다 아세요. 그러나 미리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억지로 관여해가지고 야, 너 이렇게 잘 살아오다가 너 지금 삐끗했잖아. 너 돌아가. 이러면서 양심의 성령님의 음성으로 알려는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 해초리를 들고 뭐 어떻게 한다? 다그 하나님 갖고 장사해 먹는 사람들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당신이 잘못하고 그걸 깨닫게끔 당신한테 막 물리적으로 뭐를 하지 않으세요. 다만 양심에다가 성령님이 계속 야,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이러면서 의문을 던지세요.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막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설교하고 이러면 막 하나님의 말 안 들으면 뭐 네가 뭐 어떻게 네 사업도 안 되고 뭐 네 자식들이 아픈 이유도 뭐 하나님한테 범죄해서 그러고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한테 혼날 짓이에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율법 어기는 그 행위입니다. 조심들 하셔야 돼요. 그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는 강요하시고 혼도 내시긴 합니다. 네, 이 특별한 경우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요청할 때 이렇게 특별히 관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관여하신다고 해서 관여하실 뿐이지 결론 내려갖고 억지로 어떻게 만들지는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선지자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건 그 사람의 선택에 맡겨두셨어요. 왜? 이게 뭐 그 이거 좀 너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 제가 반문을 해볼게요. 나중에 우리 그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관여해갖고 뭔가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나요? 공정하게? 안 되죠. 하나님은 법을 주셨잖아요.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유의지에 두시고 그냥 관여를 안 하셔야 그 결과물을 가지고 냉정하게 이렇게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관여해갖고 막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막 억지로 해갖고 막 다시 갖다가 막 병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업도 막 그 말 안 듣는다고 망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공정한 심판하시겠어요? 아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혹이고 사탄의 속임수고 술수고 그의 자식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100% 관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뭐 힘들어요. 저도 40년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작된 거죠. 하나님한테 맡겨보면 어떨까?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걸 내가 맡기는 것도 내 자유의지잖아요. 이걸 깨달아. 그래서 막 맡기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는데 하시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나도 좀 기도 좀 하게끔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읽어도 제가 그래도 뭐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 읽으면 되겠다고 신학교도 막 가가지고 막 공부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뭐 솔직히 그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뭐 좀 인정도 안 되고 내가 인정을 하고 싶은데 인정이 안 되니까 이걸 좀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사고, 내 사상, 저도 공부 그 기업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했거든요. 키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심리학을 좋아해서. 근데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지식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감동을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해보세요. 맡겨보세요. 하나님은요, 저를 이렇게 주관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생각도 주관해 주시고, 제가 사고하는 저의 모든 알고 있는 지식들도 다 하나님 걸로 좀 바꿔주세요 하고 엉엉 울면서 한번 매달려 좀 바꿔주세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안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100%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세요. 네.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 쭉 앞으로도 같이 얘기하겠지만은 성령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심에 따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구하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계세요.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 안에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뭐를 어떻게 맡겨드리냐? 무조건 맡기세요. 생각나는 대로 맡기세요. 저도 그랬어요. 뭘 어떻게 맡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 말하기 부끄럽고 쪽팔리고,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막 계산을 막 하면서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래봤자 변화 없고, 생각나는 대로 맡겨버려요. 이게 제일 속 편하고, 제일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맡겨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내 삶이 지치고 힘들고 돌봐야 될 가족도 있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자기 바쁘고 정말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맡아주세요. 제 신앙 좀 맡겨보세요. 이상하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변해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해보세요. 나의 생각이 아닌,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 하나님의 성경을 뜻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내 안에서 막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구했더니 내 안에서 어떤 막 음성들이 들려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혹시 나를 미혹하는 마귀들의 음성인지 모르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냐?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뜻하는 대로 내가 깨달음이 계속 내 속에서 울려서 온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님의 음성이고 자꾸 이상하게 막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꼬고 이렇게 비꼬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충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뭔가를 말씀을 갖다 해석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미혹을 내가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본다. 네. 하나님은 미리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참 많아요. 제 삶에 대해서 내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한테 장난하자는 거고 진짜 제가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곁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곁에 가는 거 맞죠?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하시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백합한송이보다도 못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건 맞죠? 그럼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하시게요?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미리 알고 싶잖아요. 내 삶에 그 내일 모레 내가 뭐 로또 당첨될지 그런 거 물어보면 하나님 뭐 점쟁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 삶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신앙이 점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교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려서부터 뭐 우리 부모들 따라서 교회 다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문화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딱 한 가름이 나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신뢰하시되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른 음성은 내 생각이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어느 날 나한테 울림을 주세요. 이거는 분명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하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양심의 소리를 듣자. 네, 양심에서 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시면 좋은 일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갖자고 1강에서도 얘기했죠. 2강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추론한 어떤 신학 박사들이 세운 신앙의 체계,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기록한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이게 맞구나 하고 사실로 깨달은 것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설교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 은혜를 받아서 해냈어요. 근데 그 삶에서 안 이루어지죠. 그건 왜냐하면 그 목사님 거거든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목사님 설교를 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갖고 이게 맞아, 이게 진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딱 깨닫는 거 있죠. 그거는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때에도 성경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사실이구나. 그랬을 때 아멘하고 은혜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알고 보시면은 그 역사를 우리가 미리 아심을 생각 안 하고 보면은요, 계속 그 성경 읽는 것도 재미가 없고, 또 뭐냐면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죄를 짓고 혼내고, 혼나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혼나고, 혼나고 회개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 근데 이런 걸 막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의 의미가 그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도 똑같거든요. 저도 제 그 성격대로 제가 성격이 아주 그냥 좀 그렇습니다. 성격대로 막 이렇게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사는 걸 뻔히 아세요. 그래가지고 50년을 냅뒀다가 내일 모레 50살이네 할 때 어느 날 마음에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바꾸실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인격을 다 존중해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계속 그래도 너무 나가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속 양심에 울림을 주시다가 어느 날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저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시더니 이제 이런 영상까지 찍어서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만 몰랐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정말 모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가 성경에는 무궁무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란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큰 성경의 줄기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어이구야 40분짜리 만들 뻔했습니다. 하여튼 30분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령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